당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보자 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광야 복음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눈물 나는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다.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광야 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둘러가도 바른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 시작점 바로 앞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이 장자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내게 되는 그 찰나에 서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모두가 그래,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먼 거리 아니지 않냐? 많이 걸려도 10일이면 갈 거리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0일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광야의 시간, 10일일 줄 알았는데 40년이 되어버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죠.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육사입니다. 이육사는 원래 이름이 이원록입니다. 이원록이 본명입니다. 근데 이육사는 뭐냐? 그가 39의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 감옥에만 독립운동하다가 17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대구 형무소에 갇혔을 때에 죄수 번호가 264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육사입니다. 독립운동의 의지를 담고 그의 호가 육사가 되었습니다. 이육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고작,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시가 있다면 광야라고 하는 시입니다. 광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이 이 시를 알게 되고 사회에 발표하게 된 시입니다. 광야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까마득한 날, 그게 당시 이 한국, 이 조선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참담한 까마득한 그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게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시대는 바로 광야다. 까마득한 날이다. 1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4년 쭉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지금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일에 대한, 이 어쩌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한 단어, 눈 내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 눈이 그치면 봄이 오겠다. 그래서 사연에 보면 봄이 올 그때에 매화가 필 것이고 그 매화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오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연에 보면 다시 천고의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고는 미래, 앞으로 미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나타나고 백마 타고 온 초인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오게 될 것이다. 희망이 올 것이다. 자유가 오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목 놓아 노래하리라. 백마 타고 오는 그로 말미암아 천고의 뒤에 마지막 그 시간에는 진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사회는 정말 광야에 목 놓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생각하는 동안에 생각난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제가 알기로는 이육사는, 이원록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리학을 공부한 아마 유교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
묘한 거 있지요. 다시 천고의 뒤에 먼 훗날, 그 훗날 백마 타고 초인이 올 것이다. 그것은 꼭 누군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처럼 이 사회의 해방을 만들기 위한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자유가 잃어버린 이 땅에서 우리는 목놓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꼭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말입니다. 먼 훗날 메시아가 올 터인데, 메시아가 올 때에 세례 요한, 그 누군가가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지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담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라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진짜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같이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흔히 삶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빨리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빨리 가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둘러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광야를 이겨내는 방법은 빨리 가려고 했었지 말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빨리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빨리 지어서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요 바르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천천히 짓더라도, 더디 짓더라도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콘크리트를 부었으면 잘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짓더라도 여러분 바르게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크게 될 것이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덩치 큰 교회, 앞으로 재정이 많은 교회, 큰 건물 교회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자가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좀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섭니다.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사람들은 가까울 길은 좋아한단 말이죠. 가까운 길이 어떤 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흔히 우리는 가까운 길을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름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빠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거리가 가까운 길이 빠른 길일까요? 좋은 도로가 나 있는 게 빠른 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빠른 길은 내가 아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요, 제일 빠른 길은 장로님이 아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고요, 제가 아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은 다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빠른 길, 거리가 가까운 길이지 물리적으로 가까운 길이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진짜 빠른 길은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경험한 길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요 이 길로 가면 막힐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내가 경험해 보았어, 내가 가보았는데 여기서 종로에 가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여기 가면 막혀, 오른쪽으로 위에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운 길이 빠른 길이 아니고요,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빠른 길을 생각하지만 우리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가 경험한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경험한 것은 다 다른 게 문제입니다. 빠른 길은 다 달라요. 그래서 건물 짓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농사 짓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둘러가더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바른 길로 가는 게 진짜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어제 보였던 길이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길을 걸어왔는데 내일 보면 그 길로 걸어가면 큰 낭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혹은 사막에 모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어제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길로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빠른 길은요 내가 경험한 길이죠. 그 길은 위험한 길이라고요. 내가 경험한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40년이요 가장 좋은 길인가 봐요. 40년을 걸어가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한 게 뭐냐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게 다르잖아요. 태양이가 경험한 것, 제가 경험한 거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오랜 세월의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 많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는 안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양이한테 태양아 너 내가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할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살아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길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사라질 수 있는 길, 내가 경험한 그 길은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가는 방법이에요.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돼요. 뭐냐면 대열을 지어 나올 때입니다.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는 수백만 명, 장정만 60만 명, 뭐 어른 아이 뭐 다 여성까지 합치면 뭐 최소한 250만 명 혹은 300만 명, 뭐 4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 광야에 올 때는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이 길이야. 아니야, 저 길이야.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광야에 나갈 때 대열을 지어 나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대열을 짓는 거예요. 대열. 잘 생각해 보십시다. 대열을 짓는 게 뭘까요? 대열은요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가정이요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개인이 인정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대열이 유지되는 거예요. 가족의 공동체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인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분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사회를 분열로 이끌어가.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됩니까? 성장합니까? 아니요. 정말 좋은 사회는요, 우리 사회가 대열이 잘 유지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났을 때에는 한 대열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한 대열이었다고요. 근데 일제 침략으로 고통받을 때는요, 대열이 막 무너져요. 일제 밑에 있으면 친일에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대열이 막 무너진다고. 사회가 그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경험은 다 다르거든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태양아, 네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하고 내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는 같은 교회야, 다른 교회야? 다르지. 다르죠. 이상한 집사님이 섬겼던 교회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옛날에 같은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였어요? 다 다르죠. 노미라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 섬겼던 교회, 옛날에 어딘가를 섬겼던 교회, 이곳에 계시는 다른 여러 성도님들, 우리는 다 다른 교회에 섬겼다면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열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는 것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라는 말씀 아닐까요? 한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대열을 이루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좋은 대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가 무너진 것 잘 생각해 보면 학교가 무너졌나? 예, 무너졌어요. 사실이에요. 그것은 교육이 무너졌어요. 잘 생각해 보면 학교 안에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질서가 무너진 게 교육이 무너진 원인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교육자의 권위보다 학생의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 누워 자든 선생님에게 욕을 하든 함부로 징계도 할 수 없는, 함부로 이제 책망도 할 수 없는 질서가 무너진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대열을 유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 교육에, 문화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열의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유지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대열을 유지하는 교회가, 대열을 유지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대열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어요. 대열은 무너졌을 때, 잘 생각해 보면,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열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는데,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겼지요. 예,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대열이 파괴되고 만 겁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위험한 대열이 무너지는,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의식, 내 경험, 내 생각을 지나치게 그렇게 높이다 보니 대열이 무너진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대열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졌었느냐 잘 생각해 보면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였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렇게 전쟁하고 있을 때 밑에서 이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해 왔는가? 성경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신명기 2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느냐? 그 다음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열이 파괴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면 너무 광야에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피곤하여서 지쳐있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대열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공격해요? 아말렉이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은 언제 공격하는 거예요? 대열에서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요, 대열을 무너지게 할 때, 아니 대열에서 내가 벗어날 때, 대열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대열의 질서를 무시할 때요, 제일 큰 문제는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아말렉이 내 삶에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인 대열의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참 어려운 숙제들이 이렇게 남겨집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장로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젊은 장로님들이 세워진다고 여겨보십시다. 젊은 장로님들 세워지면 연세 많으신 우리 70대 80대 되신 분들이요, 마리아 내가 장로 안 해봤어 라고 말하면서 젊은 장로들에게 야단을 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러면 그 장로님을 향하여 존중 여기고, 우리 원로 장로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젊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에 20살 대신 아주 20살 된 젊은 여자 교육전사님이 부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교회에 연세 좀 많으신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젊은 게 뭘 안다고, 뭘 경험해 왔다고 앞에서 가르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대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젊다 할지라도 저 전우사님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대열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대열을 유지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광야길을 이기려고 그러면요, 이탈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서로 협력해 줘야 되겠다,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길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이야기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열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광야를 걷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대열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 21절 22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구름에 초점을 두고 밤에는 불을 주목하면서 묵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지요? 구름은 낮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방법으로 구름 기둥이 필요했고 구름이 필요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저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나 낮에나 언제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말씀 100% 맞고요, 조금 더 틀림없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늦은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한 단어가 있었었는데, 그 단어는요, 암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암무드가 뭐냐 하면 기둥이라는 단어예요. 구름은 보았는데 기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거죠. 이상하죠? 그게 뭐가 다르지요? 같지요? 아니, 다르더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중에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암무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성전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둥이에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게 기둥, 암무드예요. 암무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삶의 기둥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기둥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중요하죠. 지붕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인 거예요. 그냥 구름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둥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저것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있다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바라보고 살아가도 될 만한, 의지해도 될 만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단적으로 최근에 우리의 사회에 가장 큰 이슈,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이슈,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설교를 챗 GPT에 맡겨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챗 GPT가요, 설교문을 얼마나 잘 써주느냐 하면 대학 박사학위 논문 이상급으로 설교문을 잘 만들어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어떤 것도 카피하지 않고 만드는 창의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도요, 야 여기 넘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 씨름은 바로 그거예요. 챗GPT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챗GPT가요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많아진 것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 있죠. 사람의 수고가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챗GPT에게 명령어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분짜리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요, 영화도 만들어져요. 그림도요, 화가가 아무리 대단한 세계적인 화가가 그리는 그림보다도 더 탁월한 그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광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몇 장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말하면요, 세상에 가장 대단한 화가보다도 더 대단한 그림을 그려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요, 내가 지금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피곤하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하나 만들어줘. 곡은 30분짜리야 돼. 이렇게 명령어만 넣으면요 다 만들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악가가 이제는 밥벌이도 힘들 수 있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시대.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둥이 뭔 줄 아니? 진짜 기둥은 말이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진짜 기둥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반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만 진짜 기둥이고 이런 불기둥만 진짜 기둥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진짜 기둥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보십시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구름을 바라보고 저 불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많이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구름, 불,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맞지요. 방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기초이고 반석이고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돌아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지붕이 무너졌나요? 벽이 무너진 건가요? 아니시요. 무너진 건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교회도요, 기둥이 무너지면 끝난 겁니다.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이곳에 예수님이 기둥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곳에요, 목사가 드러나고 장로님이 드러나고 건물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한 건물이 되어도요,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앞무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없이 많은 구름 중에 교회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구름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둥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 기둥을 점검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의심 많아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것만큼이나 도마는 궁금함도 많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짚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게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도마의 의심에서, 도마의 궁금함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뜻,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 삶에 저 구름 기둥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내 삶에 불 기둥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란다, 내가 곧 구름 기둥이란다, 내가 곧 불 기둥이란다.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분명한 기준,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 돼야 돼요.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다윗도요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은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불기둥은, 나의 구름기둥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다윗도 알고 있었다고요. 시편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불기둥, 아무도 기둥,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절하게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걸까요? 난치판이라는 거 교회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모릅니까? 예수 안에 복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세상에 또 다른 구름 기둥, 또 다른 수없이 많은 불 기둥이 자꾸만 보이는 것 아닐까요? 유일한 기둥, 유일한 내 삶의 기둥, 예수님. 이건 넘어지면 내 삶에 다 넘어진다. 이런 믿음의 고백 선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의 삶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유일한 기둥인가? 아니면 수없이 많이 보여지는 기둥들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기둥에 불과한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고, 우리의 삶에 다시 도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기게 하는 그 기둥, 예수의 이름, 주의 말씀을 따르는 복,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여를 잘 유지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 삶의 질서는 바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침반,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바로 내 삶의 유일한 기둥이다, 유일한 기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